흰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조선 선조 즉위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함경도 북쪽 깊은 산에서 나무꾼 하나가 거대한 흰 호랑이와 마주쳤는데 그 짐승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그저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고요. 그 이야기가 퍼지면서 백호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나타나는 수호신이라는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오래된 무관 가문에서는 대대로 이 전설을 이어받았어요. 그 가문 중 하나가 바로 백도연의 집안이었습니다. 백도연의 할아버지는 을묘해변 때 남해 해안을 지킨 무관이었어요. 아버지는 북쪽 여진족의 침입을 세 차례 막아낸 변방의 장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백호 깃발을 앞세워 싸웠고 두 사람 모두 살아서 돌아왔어요. 백호가 지켜본다 그러니 물러서지 마라. 아버지가 백도연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백도연은 50이 넘도록 증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태평한 시절이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진년 봄 부산 앞바다에 왜군의 배가 가득 들어차던 날 그의 차례가 왔어요. 백도연이 이끄는 백호대는 처음에 250명이었습니다. 경상도 내륙을 지키는 임무를 받았지만 전선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왜군은 조선군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북상했습니다. 백호대는 후퇴하는 백성들을 보호하며 조금씩 물러났어요. 싸울 때마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250이 200이 되고 200이 150이 되었어요. 그 와중에 각지에서 흩어진 조선 병사들이 백호 깃발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이 장수라면 살 수 있다. 이 깃발 아래라면 싸울 수 있다며 달려온 이들이었어요. 결국 백도연 부대는 다시 300명이 되었습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300명이었지만 아직 눈빛이 살아있는 병사들이었어요. 부관 이덕수는 26이었습니다. 과거에 묵과에 합격해 벼슬을 받은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전쟁이 터졌어요. 그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전쟁이 이렇게 잔인하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하지만 백도연 옆에서 보름을 버티는 동안 뭔가 달라졌습니다. 장군이 밥을 먹지 않아도 병사에게 먼저 밥을 주는 것을 보았어요. 장군이 발에 피가 나도록 걸으면서도 말에서 내려 다친 병사를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덕수는 그것을 보며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을 배웠어요. 임진년 가을, 백호대는 경상도 어느 산골 고갯길에 다다랐습니다. 지도에도 이름이 없는 좁은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 고갯길은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이 길 아래 골짜기에는 피란을 가지 못한 백성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노인과 어린아이, 몸이 불편한 이들, 아이를 가진 여인들까지요. 척후병의 보고에 따르면 그 수가 200이 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척후병이 달려왔습니다. 장군, 왜군 3천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먼지구름이 산 능선 너머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함성 소리가 산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이덕수가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어요. 장군, 상부에서 퇴각 명령이 왔습니다. 한양 방어에 병력을 집중하라 하옵니다. 그는 사실 속으로 퇴각하기를 바랐어요. 3,000대 300은 불가능한 싸움이었으니까요. 백도연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고갯마루 끝으로 걸어가 아래 골짜기를 내려다봤어요. 안개 낀 골짜기 속에 희미하게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숨어있는 백성들이 피운 불이었어요. 백도연은 오래도록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의 아들은 12살이었습니다. 한양에 있었어요. 왜군이 한양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지 이미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퇴각은 없다. 백도연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덕수가 당황하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장군, 삼천을 300으로 막는 것은 이덕수, 백도연이 부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덕수는 멈추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살아있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덕수의 목이 메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장군. 이덕수가 겨우 대답했어요. 나도 모른다. 내 아들이 살아있는지를요. 백도연이 천천히 고갯마루를 돌아봤어요. 흰 천에 검은 먹으로 그려진 백호 깃발이 바람에 크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골짜기에 숨어있는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살아있다. 그것만은 안다. 그 말이 끝나자 이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백도연은 300명의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지치고 굶주린 얼굴들이었지만 그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모두 듣거라.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지 못한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백호대가 이 자리에 서는 한 저 골짜기의 백성들은 오늘 하루를 더 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남아라. 충분하지 않다면 퇴각해도 좋다. 명령은 내리지 않겠다. 300명의 병사들이 조용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발이 부르튼 늙은 병사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어제 화살에 팔을 다친 젊은 병사였어요. 하나씩, 둘씩, 결국 300명 전원이 일어섰습니다. 이덕수도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백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칼을 뽑았습니다. 백호대는 고갯길 양쪽 능선에 나뉘어 진지를 구축했어요. 바위를 옮기고 통나무를 쌓고 활을 가진 자는 능선 위로, 창을 가진 자는 길목 중앙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덕수는 쉬지 않고 뛰어다녔어요. 지도 없이 지형을 읽고 병사들에게 위치를 할당했습니다. 전장이 처음인 26이었지만 두려움이 잠든 자리에 집중이 들어차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왜군의 선봉대가 고갯길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왜군 선봉장은 멈추었어요. 고갯마루에 흰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고 능선 곳곳에 조선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선봉장은 잠시 계산을 했어요. 병력은 우세하지만 이 고갯길은 넓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목에서 싸우면 수가 많아도 불리했어요. 선봉장은 본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백호대에게 시간을 주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왜군 본대가 모두 집결하기 전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야간에 이 고갯길을 공격하는 건 왜군에게도 불리했습니다. 선봉장은 내일 새벽 총공세를 명령하고 진지를 꾸렸어요.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백도연은 밤새 잠을 자지 않았어요. 능선 위 병사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점검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 병사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어요. 새벽에 이덕수가 장군 옆에 와 앉았습니다. 장군, 주무셔야 합니다. 이덕수가 말했어요. 너는 내 걱정 말고 저 병사들이나 자게 해라. 백도연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백도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말이다, 이덕수. 백도연이 능선 아래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서 있는 것, 그게 용기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지라고 배웠다. 이덕수는 그 말을 오래 가슴에 새겼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 왜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함성이 터지고 북소리가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군 선봉대가
고갯길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백도연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활 쏴라. 능선 위에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왜군이 밀려들었습니다. 좁은 고갯길에서의 전투는 처음부터 처절했어요. 10배의 적이라도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백호대는 길목을 막고 버텼어요. 한 명이 쓰러지면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밀고 버티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섰어요. 이덕수는 오른쪽 능선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화살이 떨어지자 돌을 집어 던졌어요. 옆에 있던 병사가 쓰러지자 그 창을 집어들어 싸웠습니다. 전투가 2시간째 접어들 무렵 왜군이 잠시 물러났어요.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백도연은 그 틈에 병사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300명 중 40이 넘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고갯마루 바위 위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병사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안개 속에서 천천히 그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흰 짐승이었어요. 어른 말보다 큰 몸집, 눈처럼 하얀 털, 등에서 꼬리 끝까지 흐르는 순백의 빛이었습니다. 흰 호랑이였어요. 짐승은 바위 위에 조용히 앉아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왜군 방향을 향해 황금빛 눈을 고정하고서요. 바람이 불었어요. 백호 깃발이 그 옆에서 크게 휘날렸습니다. 왜군 진영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도 보았던 것입니다. 흰 호랑이가 포효했어요. 산이 울릴 만큼 깊고 거대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고갯길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왜군의 전열이 흔들렸습니다. 선봉에 서 있던 병사들이 뒷걸음질 쳤어요. 귀신이다. 산신령이다. 하는 외침이 왜군 진영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미신의 밝은 왜군 병사들 사이에서 공포가 순식간에 번졌어요. 그때 백도연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백호가 우리와 함께한다. 전진하라. 백도연이 외쳤어요. 300명이 아니 이제 250명이 된 백호대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무너진 전열로 밀어붙였어요. 왜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는 조선군이 밀고 들어오고 위에서는 백호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선봉장이 퇴각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명이 돌아서자 10명이 돌아섰어요. 10명이 돌아서자 100명이 돌아섰습니다. 왜군이 물러갔습니다. 전투가 끝났어요. 백호대 250명이 고갯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바위 위에 흰 호랑이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었어요. 안개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덕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힘이 빠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무섭고 고맙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백도연이 이덕수 옆에 와섰습니다. 일어나라. 그 목소리도 평소보다 조금 더 떨려 있었어요. 장군도 보셨습니까? 이덕수가 물었습니다. 봤다. 백도연이 짧게 대답하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도 봤다고 하셨다. 아버지도 그러셨고. 백도연이 백호 깃발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깃발 아래 무릎을 꿇고 이마를 깃대에 댔어요. 300명의 병사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골짜기 아래에서 백성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소식을 들은 노인이,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절뚝이는 발로 걸어온 남정네가 고갯마루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백호 깃발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면서도 지켜야 할 것을 앞에 두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요. 백호 깃발 아래 이름도 남기지 못한 그 병사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마음 어딘가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